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42장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빛으로 친히 말씀하실 때 말씀 듣고 삶이 회복되며 말씀 듣고 육신이 치유되며 말씀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빛이 되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부모가 가끔씩 자기 자녀를 제게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얘는요 그저 착하게만 해요. 착해 빠져가지고요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게 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날 세상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후한 점수를 주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얍삽하게, 그리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적절하게 타협도 할 줄 아는 사람을 더 인정해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실제적으로도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보다는 약간의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부자 되기 더 쉬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연구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 미시간 대학 경제학과 조엘 슬램로드 교수팀이 미 경제연구국에 발표한 한 논문이래요. 결과적으로 보니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보다는 사기꾼이 부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슬램로드 교수팀이 분석한 18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중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 미국 등 4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요 정직할수록 돈 못 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재미난 것은 사기를 칠수록 잘 살게 되는 나머지 14개국을 발표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국,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브라질, 칠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 터키 등이었습니다. 참 다행이다 싶은 건 한국이 안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논문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100% 정직은 100% 사기에 비해 소득이 10.53%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까요? 100만 원을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은 사기쳐서 번 돈보다 10.53% 소득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100%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약 10% 소득이 줄어든다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10% 소득 포기하시면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착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등바등 내 소득 조금 올리며 살기 위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모르게 사기도 치면서 착함과 정직함과 이 진실함을 내려놓고 사시겠느냐는 말이에요.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바른 선택을 하기란, 그 10%를 포기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착함과 정직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안 된다면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고요, 그 방향에서라도 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결과론적으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의와 진실은 현실 속에서 끝없이 패배한다. 그러나 다만 긴 역사 속에서 승리할 뿐이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진실은 현실 속에서 끝없이 패배한다. 그러나 다만 긴 역사 속에서 승리할 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당장은 정직하게,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서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정결하게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몸부림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훗날 선악간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14년 만에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과 계획과 작정, 경륜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한 가지 이상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으면 아는 척을 해야 되는데 모른 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으면 아는 척을 해야 되는데 모른 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물론 14년 세월 동안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향한 미움 때문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럽게 형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내몰고 다그치면서 형들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형들에 대한 지금 요셉의 이 꿍꿍이 속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형들에 대한 진실됨을 요셉은 알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요셉은 형들로 하여금 지난 세월에 대한 회개와 반성, 그리고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일에 대한 진실함을 알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보면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라고 하지요. 16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지금 이 형들을 보자마자 금방 아는 척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은 피차간에 너무나 반갑고 놀라웠을 것입니다. 아니, 반가운 척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형들은 애굽의 총리까지 된 그 요셉을 보자마자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생겼을 것이고요, 요셉 역시 감정을 추스리기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그 형들을 용서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형들은 또다시 나쁜 짓을 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과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요셉이 순간 지금 아는 척을 안 했기 때문에 형들은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와 참회를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나는 답답하고 죽겠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나를 좀 아는 척이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그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를 해도 그 하나님은 모른 척할 때가 있는 듯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 앉아 있어도 나 혼자 나와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외톨이 된 그 마음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고독 가운데 고독함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내가 미워서입니까? 내가 싫어서입니까? 너 고생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그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진실함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회개, 진실한 뉘우침, 진실한 반성, 이것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에 뜸을 들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 요셉이 형들을 마주 대하고 있음에도 전혀 아는 척하지 않고 뜸을 들이고 있듯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숨어 계십니다. 아니, 숨어 계신 듯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구약성경 말라기를 끝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중간사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 안 하셨습니까? 숨어 계시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에, 내 느낌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 듯하고 뜸을 들이는 것 같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골탕을 먹이시는 것 같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여겨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응답이 더디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좋아하는 명구인데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할 때 다음의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항상 기도하라. 두 번째, 끈질기게 기도하라. 세 번째,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보시죠. 항상 기도하는가, 끈질기게 기도하는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가.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는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9절에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내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의 정탐꾼, 즉 스파이 간첩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국가 간의 치열한 정치적, 경제적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들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곡식을 사러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어느 아버지가 한꺼번에 정탐꾼으로 아들 10명을 보내 목숨을 잃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탐꾼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철저하게 자신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이 12절에서 이렇게 다그칩니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에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자, 결국 13절에 보면 형들은 요셉이 듣고 싶어하는 솔직하고 진실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주 솔직하지요? 진실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솔직해지냐면 궁지에 몰릴 때 솔직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관찰해 보세요.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형들이 솔직해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이 언제 솔직해지는가? 궁지에 몰려 고난을 겪으면 진실해지고 그리고 솔직해지기에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잘 모르지만 저는 몰라요,
왜 예수 믿으면서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는지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진실된 고백을 듣고 하시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진실된 고백, 나를 진실되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강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고난과 고통,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굴하지 아니하고 꿋하게 서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이요, 사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알량한 자존심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세요. 죽겠으면 죽겠다고 말하는 것, 그건 불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뒤이은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요 주님, 내가 어려워요 주님, 내가 죽게 되었어요 주님. 그래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고 내 위로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기도를 가리켜서 강청기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솔직하고 강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 그 강청기도를 드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말해요. 아빠 돈 있어요? 없다. 아빠 이거 사주세요. 못 사죠. 왜요? 돈 없어. 솔직하게 말해요. 아빠로서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돈 없다고 말해서 내 자존심 구겨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니, 구겨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도 없으면서 말이죠, 자존심 때문에 지갑에 돈 1,000원짜리 한 장 있으면서 뻣뻣한 남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없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없다, 나 없다. 그게 왜 자존심 구길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 크리스천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생각하고 솔직하게 진실되고 고백하는 건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솔직하셔야 됩니다. 배운 척도 그래서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는 척도 할 필요 없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 공부하면서 그러지요. 저한테 다 질문하십시오. 다 물으면 저는 다 대답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모르는 건 모르니까. 목사라고 다 합니까? 아니, 어떤 분은요, 오늘도 교회학교 성경 퀴즈 했거든요. 성경을 목사는 다 아는 줄 알아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여기 목사님들 옆에 쳐다보세요. 목사님도 앉아 계시지요? 현발 목사님 계시지요? 목사라고 다 합니까 성경을? 아니요,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을 그럼에도 계속해서 몰고 가요. 14절, 15절에서는 너희가 말한 그 진실함을 증명해 보라고 말하고요, 급기야 16절에 너희가 말한 그 막내까지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서슬퍼런 대제국 애굽 총리의 추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알지만 급기야 형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꺼내고 싶지 않은 지난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를 요셉 때문에 떠올리게 되었고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21절에서 형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요셉처럼 우리를 모질게 그리고 거칠게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몰아가시지요, 환경으로 몰아가시지요, 여건으로 몰아가시고 때로는 사람으로 모질게 거칠게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날에 잘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꼭 있으셔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25살 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거 영적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사사로이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25살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얼마나 추궁하시든지요, 말씀으로 얼마나 저를 몰고 가시든지요, 말씀으로 추궁하시고 말씀으로 몰아가시는데 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정말 어느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가 파노라마와 같이 내 머릿속에 한 장면씩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25살 때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이면 몇 살입니까? 9살입니다. 9살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9살 때도 똑같은 경험을 초등학교 2학년 때, 9살 때, 그리고 25살 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 추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한 것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지난날의 모든 잘못,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 어찌하오리까,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꿇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시라는 말입니다. 왜요? 이 솔직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무슨 뜻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제부터는 솔직해지라는 겁니다. 솔직해지라, 정직하라, 성실하라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입니까?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통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솔직해지라, 정직하라, 성실하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거예요. 솔직해지라, 솔직해지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출 게 없습니다.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그죠?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질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뭘 얘기를 해요? 그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팍 꼬꾸라지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막 큰 소리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지요. 왜 당신이 살아계시면 내게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지저 막 통성을 기도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아직 저 사람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창기 때는 저쪽에서 말이죠, 새벽에 막 통성을 기도하면 조용히 좀 예. 그 마음 상해가지고 새벽 기도 안 나오고요. 그런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팍 꼬꾸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숨길 게 없지요.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가끔씩 설교 중에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요? 제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리고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제 집안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쏟아내는 겁니다.
성도 앞에 쏟아내고 교회 앞에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 안에 상처로 쌓여 있었던 분노가 어느 순간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쏟아놓으니, 솔직하게 고백하니, 진실되게 말하니 내 마음 안에 상처로 쌓여진 그 분노, 그것들이 어느 순간 눈 녹듯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 하나님 앞에 쏟아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앞에 쏟아냈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내적 치유를 일으키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을 마주대하고 추궁하고 내 모든 모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내적 치유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쏟아내게 함으로 본인도 지금 치유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잘 관찰해 보시면 아시지만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마음 안에 깊이 감추어 두었던 그 과거의 기억들, 아픈 상처들, 그것들을 다 토해내기까지 요셉과 형들의 갈등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픈 기억들과 상처들을 형들이 다 고백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린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을 다 쏟아놓고 다 토해놓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보듬고 싸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저는 정말로 그 밤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힘들게 어렵게 결혼을 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가고 우유 배달 그리고 신학경부 등으로 몹시 지쳐있을 때, 당시에 제가 아는 목사님 사택에서 내적 치유의 밤을 보냈습니다. 뭐 내적 치유하자라고 모인 건 아닙니다. 모여봤더니 그 밤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여겨지는데, 그 밤에 정말로요, 그 목사님 사택에서 떼굴떼굴떼굴 구르면서 제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아픔 등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난 뒤에 경험하는 말 그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무엇인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어떠하다는 것을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후로 제가 찬양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느껴지도록 하시더라고요. 저는 찬양이 좋아요. 정말 찬양이 좋아요. 저 기타 잘 못 칩니다. 잘 치는 것 같아요, 제가요? 저는 기타 잘 못 칩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혼자서 띵까띵까 했던 그 실력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좀 티칭을 받았다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을 텐데 그냥 중학교 3학년 수준 기타예요. 노래요? 잘 못해요.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그 상처와 분노를 다 치유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저를 찬양 인도자로 세우시더니 그 이후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져 전 그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기타 메고요. 기타 메고 찬양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해 보세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근데 해요. 왜?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만지심,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느낌을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궁지로 몰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형들을 만지시고 숨은 죄악을 토해내게 하시고 잊고 싶었고 지우고 싶었던 그 지난 과거를 회상하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형들의 죄악을 벌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씻으시고 덮으시고 만져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덮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 이유 중에 이유입니다. 솔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인생을 사시면서 이 땅 치약만에 사시면서 남모를 마음의 상처, 남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 쓰라림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죄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고 내 안에 숨어있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 내 안의 상처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만드시고 싸매주시고 씻어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의 기준에서 진실함이 그리고 정직함이 손해가 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착하고 바르게 성실하게